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목도하심으로 2023년도 2월 첫 번째 주일, 2월 4일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다가 또 주님의 전에 또 이렇게 주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갈 때에는 주님 깃털과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안식일, 복된 안식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사정에 있어서 오지 못하신 분, 또 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그 진심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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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
주를 찬양하며 높으신 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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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 자격으로 우리 공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주간 살면서 말보고 진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드리는 주인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연약한 말씀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범죄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격으로 우리 분노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주님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되 지금 부족한 영을 흠이 없는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연약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주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께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또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입술로나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또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흠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좀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 사귐이 있도록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난 것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부분인지 주님 억눌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주님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목마른 사슴이 주님 물을 주님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갈급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가 집중하여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제 성경으로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7장 3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문으로 가려고 말하면 성문에는 움직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대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에게로 거기서 말씀하사 그들에게 소리하셨으며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왕들을 지켜야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그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남은 왕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서 잠시고 거기서 돈과 금과 물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죽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수심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연이자하고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그만 외에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지난주에 이야기 기억하세요? 엘리사의 종이, 그렇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방비를 잘했죠. 그렇죠? 방어를 잘했죠. 알고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미리 다 알고 예언자니까 다 알고 이렇게 방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화가 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 선지가 있는 도단성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성을 어떻게 했어요? 포위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아침에 이제 자고 눈을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그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큰일이 있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6.25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와요. 우린 준비가 안 됐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래요? 엘리사의 이 선지자의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여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을 때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그 종이 소경이었어요? 아니죠.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리니까 어때요? 하늘에 불마가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확 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소경 갑자기 그냥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끌고 왕의 의회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쳐 죽이지 않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쳐 죽이겠지만 쳐 죽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밥을 많이 쳐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렇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도 있지만 우리는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의 눈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여요. 우리 헌철 형제가 보이고 민수 형제가 보이고 의자가 보이고. 그렇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천사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누가 안 왔네. 이 걱정만 하고 있어. 예? 오늘은 맛있는 냄새. 오늘은 식사가 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지.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과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를 말씀을 드린 우주 비행사 2명을 비교해서 소련 우주 비행사 가가린과 미국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을 비교했죠. 가가린은 어때요? 똑같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봤는데 똑같은 지구를 보는데 60년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지구 이쁘다, 아름답다, 푸르다 그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암스트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문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만 안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어때요? 할렐루야.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렇죠? 다윗보다 훨씬 장대한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이 조약돌을 가지고, 그렇죠?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한 번에, 그것도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에 정확하게 명중시켰죠.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으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벌벌 떨거나 그 앞에 가지도 않았겠죠. 나서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골리앗이. 거인 골리앗이. 왜? 영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에도 어떻게 보여요?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커져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또 이 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의사가 여러분 똑같은 의사여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와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하고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만 벌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 생명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이처럼 달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명감을 일하는 사람과 그냥 밥벌이만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야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혼쭐이 난 이 아람 군대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자 또다시 침략이 왔습니다. 6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정권이 바뀌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도,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도 우리 공격하는 일을 멈춰야 안 멈춰요? 계속 우리한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저도 지금 몸이 아프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시기 바라요. 네? 아무리 아람 군대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아주 한참 지나갔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포위당한 거예요. 아람 군대에. 아람 왕은 성 안의 사람들을 굶겨서 성을 점령하거나 항복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그 성 안에 갇혀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람 왕의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다 못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25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물가가 올라야 합니다. 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수요가 여러분 수요가 많아야 여러분, 그렇죠? 수요가 많아야 물가가 싼 거잖아요. 그렇죠?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지금 성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배가 고프다 못해서 아들을 삶아먹는, 여러분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태아, 그렇죠? 태아를 삶아먹기도 하고 태아의 젖줄을 끊어서 삶아먹기도 하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감옥에서, 그렇죠? 탈출한 영화인데 그 감옥은 빠져나올 수 없는 요새 같은 감옥이에요. 근데 몇 번 탈출을 하다가 빠삐용이 몇 번 탈출하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잡히니까 독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이제 자꾸 탈출하니까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뭐까지 먹은지 알아요? 빠삐용이? 기어다니는 벌레. 네, 바퀴벌레. 기억나시죠? 바퀴벌레까지. 배고프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배고프면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 여러분. 이런 비참한, 진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한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31절에서 33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왜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람 군대를 자극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죠? 그래서 괜히 엘리사 선지자 탓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엘리사 선지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파견한 군대 장관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알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 되면은 다시 옛날처럼 평화가 우리 성에 찾아오게 될 거야.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될 거야. 물가도,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물가도 내리겠죠. 그런데 이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이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헛소리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 이게 부드럽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헛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결과적으로 기적처럼 아람 군대가 오늘 어떻게 물러간 거 보셨죠? 아람 군대가 쫓겨나간 거 보셨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군대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친 거예요. 그렇죠? 그 불말과 불병과를 보내셨겠죠. 그렇죠? 기적처럼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성 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여기에 1등 공신이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들은 모두 도망만 가고 없었어요.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은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연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발소리를 막 말발굽 소리가 나고 뭐 군대 쳐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아람 군대가 기겁을 하고 야 이거 북이스라엘이 이 원조를 원군을 요청했나 보다. 애굽에 그렇게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조를 요청했나 보다. 그리고 걸음만 살려를 안 하고 모든 물건을 다 놔두고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다 주림나무에 쳤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이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나게 먹고 마시고 또 동물들을 챙겼죠.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양심에 찔린 이들은 성 안에 이 소식을 이제 알렸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제 세상은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하기자 하고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층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성 밖으로 몰려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정말 아이까지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우르르 막 몰려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르르 막 그냥 질서도 없이 그렇게 몰려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때 다시 이 사마리아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예언대로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갔던 장관은 비참한 추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우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려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갈구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은 깔려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안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니까 거기에 밟혀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됐어요?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됐죠. 그것은 이 아합 왕이 보낸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 다 있으세요? 네. 우와, 할렐루야.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복된 소식, 복음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 인류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슈퍼맨 같은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악당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도시를 파괴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때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슈퍼맨이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 원수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씨가 이 좋은 화창한 날에도 놀러 가지 않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천국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맨날 하는 일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지루하신 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 예. 천국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 예행 연습,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연습을, 리허설이, 여러분 공연 같은 거 할 때, 집회 같은 거 할 때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우리가 연극이나 이렇게 할 때 연습해요, 안 해요? 리허설 하잖아요. 왜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해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온 세상 누구나, 그렇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해당되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죠? 누구나 그래, 마찬가지, 누구나.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그냥 100년 전에 뭐 6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강원도 첩철산골 길도 안 나 있고, 그렇죠.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살아요. 첩첩산골에. 지금 길이 다 나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길이 없는 그런 첩첩산골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렇죠? 어떤 소식이 있었을 때, 그렇죠?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전쟁이 났어,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복음 전하기도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문자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지적 못하는 어찌인들이요 전파하는 자가 혹시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들만 배부르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다고 했어요? 배척한다고 했죠. 그렇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돌로 쳐 죽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만 배불리고 보물만 챙기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조용한 데 가서. 그런데 이들의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성안에 우리 병포들은, 우리 백성들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가서 전한 것이죠. 아랍군대가 다 물러갔어. 여기에 먹을 것이 가득해. 그렇게 전해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만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누리고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땅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대대로 불교를 믿고 귀신을 신봉하는 민족이었어요. 양반 상놈 나누어져 가지고 한 번 종은 영원히 종이 되어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약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무지가 벗겨지게 되고 가난을 벗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모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코리아?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네. 지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냥 작은 병, 결핵 같은 것만, 지금 결핵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결핵이나 상처 하나만 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약이 있어,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을 지어주시고 학교를 지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고치시고 고쳐주고 개명시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할렐루야. 네.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응?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단일 민족으로는 선교사를 가장 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정말 얼마나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니까요. 왜? 과거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다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눈만 이렇게
둘러봐도, 옆에만 둘러봐도 우리 거리에 계신 분들, 좁은 방에 계신 분들 얼마나 우리 또 소수 약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렇죠? 어떻게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따라보세요.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빚은 어때요? 갚아야죠. 빚 졌으면 갚아야죠.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엄마 아빠, 그렇죠? 나의 형제, 우리 언니 오빠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밌는 영화만 봐도 막 친구들에게 나 이런 영화 봤는데, 어떤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어, 꼭 한번 봐봐,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이런 좋은 복음을,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이 받은 이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성 안에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 몰라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너희도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고 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기 물이 흐르면 이 관이 무슨 관이요? 수도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오물이 흐르면 무슨 관이 되는 거예요? 대수관이, 하수도관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관,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무슨 통로가 돼요? 복음의 통로. 할렐루야.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렇죠?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물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태양의 역할이 있죠. 그렇죠? 태양이 갑자기 빛을 안 내.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달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들의 꽃들은 꽃들의 역할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누리면 옷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걸어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이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영같이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나 하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밝혀주는 빛,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 맛을 잃어버렸을 때 맛을 내어주는 이 소금,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너 예수 믿어? 너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꼭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 난 너 예수 믿는지 몰랐어. 막 욕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막 괴롭히고 또 그렇죠? 우리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은 개떡 같으면서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쁘고 맨날 이렇게 기쁘고 뭐가 이렇게 즐거워? 저거 돈도 없는 것들이 그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숨어서 예수 믿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자와 죽입니다. 데려다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정죄하고 잡아다가 죽여요.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냥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이웃이 내 가족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날마다 저렇게 기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뭐가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스펙이 없어도 기죽지 않는구나. 오직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것들은 뭐 맨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우리 좋은 날 놀러 나가고 잠이나 잘 것이지 뭐 나온다고 교회 가면. 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엄마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맨날 그러시는 거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재미를. 여러분, 제 친구들은 몰라요. 저는 30년 넘게 예수 믿으면서 주변에 점점 친구들이 안 만나게 되니까, 일부러 안 만난 건 아닌데 이제 떠나게 되더라고요. 뭐 그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끊어지더라고요. 세상 노래도 싫어지고, 예, 찬양만 좋고. 여러분, 세상 노래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노래 좋아하다가 세상 노래 가사처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흥으로만 이렇게 그냥 곡으로만 따라 불러서, 곡이 좋으니까 즐겁고 경쾌하니까 곡만 따라서 불러서 그러지, 여러분 가사에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줄 아세요? 다 이별 얘기예요. 무슨 사랑 얘기, 이별 얘기. 그렇죠? 대부분 그런 슬픈 얘기예요. 근데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 내가 그냥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 긍정적인 말만 들어있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 복음의 이 통로가 되셔서 이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된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헬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뵈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아멘. 예,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복된 주일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제가 오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또 먼 곳에서 오셨어요. 성남에서 우리 공주미 이름 되게 이쁘죠? 공주미 공주처럼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얼굴도 되게 이뻐요. 마음도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잘 활용해 주세요. 예. 제가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는 프레포유 사역의 일환으로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프레포유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 가난을 얘기할 때 그냥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 지금은 사실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고 좁은 방을 가봐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원히 가난한 사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예배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초대하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표지에 있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백성이 배가 고파서 주림이 아니고 그렇죠? 목이 가란 이유가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우리의 굶주림은 사실 영적 굶주림입니다.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 가난입니다.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번 요약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 안 나시면 주고 갖고 가셔서 한 주간 이 말씀 이렇게 또 읽어보면서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이라도 그렇죠? 옆에 있는 누구라도 이 주보를 주면서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로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505장 온 세상의 3절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름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이라 이 좁은 천하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는 쓰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 남은 인생 주의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또 발걸음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강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또 우리 프레포 보유 사역과 또 우리 사역자들 동역자들 거리의 노숙자들 좁은 방에 계시는 우리 한신령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